제가 이렇게 저렇게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종교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은 지역마다 언어마다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언어를 쓰고 사는 것 같습니다만 그 언어가 지시하는 세계가 뭔가 고민 잘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의 언어와 묘사에 다루고 있는 저희 불교의 언어가 얼핏 다르게 느껴졌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이 참 비슷하다. 그런 것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우주적인 진리랄까 하나님의 세계는 다양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지시하는 세계는 결국 만나리라 하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튼 저의 지속적인 소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내용을 좀 책들을 보면서 좀 이따 제가 환서하면서 진행해보죠. 아시는 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로부터 기독교였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을 선포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한 분인데 자신이 선포한 예수님의 말로 얘기했잖아요. 행동을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과 말들이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처럼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정말 맞으려면, 그래서 묘한 논리의 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말이 정말 진리라면 저분도 진리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가짜인데 옳은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도 진짜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역사적 인물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반열처럼 생각되게 되었죠. 그래서 포학들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인데, 포학들은 예수 저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당시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 218쪽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려주셨다. 아무도 하나님 못 봤는데 외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려주었다.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보이더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죠. 불교도 똑같이 진행돼요. 불교는 기독교보다 한 500년쯤 선배가 되는 종교예요. 시달타 왕자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당시 언어로 산스크리트어로 다르마라고 합니다. 다르마라는 말은 두 가지, 한 세 가지쯤 번역이 가능한데, 첫째는 법, 그래서 한자로 우리 헌법 할 때 법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고, 사실 법의 의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돌아갈 세상의 규칙, 이런 것도 다 다르마라고 얘기하죠. 아무의 본질도 다르마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시달타 왕자는 법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 저분이 가르친 법이 정말 법이려면 저분이 법의 구체 구현자, 법의 육화, 기독교언어로 법의 구체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부처님이 그래서 이 깨달은 자라는 말이 부처라는 말의 의미인데, 저번에서 시달타 왕자를 부처라고 부르게 됐죠. 부다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부다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근데 저분이 깨달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래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해, 가르쳐. 근데 저분이 가르친 말이 진짜 깨달음의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려면 저분이 깨달음의 구체화여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진리는 특정인에만 적용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어 일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진리가
부처님 안에서 부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초기 경전들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모의한복음과 구조가 똑같아요. 법을 본 자는 나를 보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예수하고 부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화로 받아들여지고 영원하고 보편적인 법의 구체화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역시 초기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은 세존, 세존은 석가, 세존.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은 세존을 근본으로 하고 세존에 의해 이끌리며 세존에게 의존한다. 육이 된 말씀, 부처였다라고 부르는 그분에게서 드러난 법, 도식이 아주 비슷하죠. 그러면서 점점 처음에는 역사적 인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세계를 통해서 그분을 다시 보게 되죠. 다시 보면서 점점 역사적 인물을 넘어서서 그 보편적이고 영원한 본래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러 낮고 천한 인간의 세계로 오셨다가 지금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이 빌립보서 2장 16절의 표현이죠. 원래 하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역사적인 인물만 보다가 그분이 가르친 법을, 진리를 보고 다시 보니까 저분은 정말 진리로부터 온 분이로구나 하다 보니까 저분은 원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불교도 똑같이 그런 역사를 가져요. 시달타 왕자가 부처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한 것은 그분이 6년 동안 출가해서 6년 동안 고행해서 한 결과 깨달음을 얻은 게 역사적 사실인데 후학들은 아니야, 저분이 6년 고행해서 저 정도 깨달음을 이루실 리가 없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인도에는 전생 개념이 있으니까요. 태어나기 전 오래오래 전부터 끝없이 이미 수행을 하고 선행을 쌓아서 그 공덕으로 오늘날 깨달으신 분이지 하면서 그 옛날에 수행했던 이야기 것들이 사람들 상상 속에서 막 이야기들이 만들어져요. 그것을 자타카, 이 본생담이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누가 그걸 봤나요? 부처님의 전생을? 아무도 못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저분이 저렇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려면 본래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옛날부터 수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해.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불교든 기독교든 그래요. 원래 경험적으로는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의 그 법을 알아들었는데 경험적으로는 그런 거였는데 그 법이 진짜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려면 논리적으로 더 소급해 가는 거예요. 더 소급해 가서 저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 저분은 끝없는 과거세부터 이미 수행을 해서 깨닫도록 되어 있었던 분이지. 이런 상상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책판에 잠깐 도식이라는 게 구도가 이런 식이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것만 보지 마라. 근원의 세계를 봐라. 예수는 하나님을 언제나 선포했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선포했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점점 이따가도 나올 말씀입니다만 예수를 나중에 점점 높이게 되죠. 그리스도로 높이게 돼요. 근데 이 그리스도로 높인 이 눈으로 다시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요것뿐이었는데 점점 확대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알려주신 근원의 세계, 깊이 있는 근원의 세계, 이것이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것을 드러내준 분이시다. 이런 논리가 됩니다. 석가모니 시달타 왕자가 시달타 왕 이렇게 사람이죠. 이분이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붓다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붓다라는 말이 깨닫다는, 눈뜨다 그런 뜻이거든요. 눈뜨다, 깨닫다, 깨달은 분이죠. 깨달은 분. 붓뜨가 그 깨닫다는 뜻이고, 붓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뭘 깨달았지?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게 깨달음이라는 게 불이잖아요. 깨달음이, 이 깨달을 불자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한자로 음역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만 처음 보다가, 아, 이분은 원래 깨닫도록 되어 있었던 분이지, 이분은 이것을 부처의 세계를,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법을 가르쳤죠. 깨닫고나서 법을 가르쳤습니다. 법을 가르쳤는데 이분이 가르친 법이 진짜 법이라면, 이분이 이 시달타 왕자 자체가 법으로부터 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법의 구체화. 그 눈으로 다시 보니까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여기 그리스도처럼 초월적인 붓다로 사람들에게 점점 받아들여져. 이게 이제 나중에 보신분이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랑 비슷하게 이 시달타 왕자가 붓다라고 부르다가 그것도 역사적 존재를 넘어서서 아주 굉장한 세계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주 초월적인 붓다 어떤 것처럼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눈으로 다시 이분을 보니까, 이분은 원래 깨닫도록 되어 있었던 분이야, 이런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묘한 조금 이제 좀 어려울지 모르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로고스가 육화했다 그러잖아요. 로고스가, 이게 이제 로고스의 세계라면 하나님 말씀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와 같은 거죠. 이것이 육화한 거예요. 육화. 사실 육화라는 말보다 육화, 가톨릭에서는 강생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 인간 살덩어리가 되었다는 거, 인간이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몸이 되었으면 도대체 몸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가 아주 초월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분에게도, 그리스도에게도 몸이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 돌아가신 분에게 무슨 몸이 있대요? 맞을 수 있는 몸은 아니겠죠.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사실은 여기서부터 온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이 몸이라는 게 이런 살덩어리 몸과는 다르게 뭔가 다른 듯하지만 뭔가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 출처는 바로 로고스랄까, 하나님의 본질의 세계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형상을 얻지만 뭔가 저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어떤 식으로 상상이 돼요. 여기에도 뭔가 몸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몸을 입고 나타났고, 지금 뭔가 상상되고 있잖아요. 뭔가 초월적인 부처님이고, 여기에도 무슨 몸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몸을 색신이라 그러면은, 이 몸을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초월적으로 드러난 그 불교적 보신, 아주 공덕의 그 과보로 얻은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처럼 여기서도 몸이라는 말, 이것을 보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색신과 보신이라는 두 가지 도시 이런 언어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몸은 어디서 왔을까? 원래 몸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 원래부터 상상은 안 되지만 원래부터 주어져 있을 거라도 논리적으로 요청된 몸, 그것을 법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신은 요새용어로 불면 진리 자체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시달타 왕자처럼 색신의 세계로 나타났다가 지금은 아주 초영상적인 저쪽 어딘가에 보신이란 몸을 입고 계셔,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게 이제 불교의 삼신론입니다. 세 가지의 몸. 사실 기독교 예수님이 이런 살덩어리 색신과 같아요. 몸을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로서 오늘 읽은 성경에 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이 굉장히 보신 개념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여기서부터 왔지. 여기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법신과 같은 몸이라는 언어를 쓰진 않습니다만 여기로부터 이것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상상하는 게 이제 기독교적 가르침, 오늘 읽은 성경이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법신이라고 법신불 이런 말을 쓰는데, 법신불이라는 말은 부처님에게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근데 진리의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어떤 언어를 법신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가르쳐준 법이 정말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저번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은 정말 법신이로구나 하고 불교도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저분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아까 빌립보서에 읽은 대로 그분은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논리가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만 이렇게 고도로 생각하는 엘리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중이 있잖아요. 대중의 사유방식은 굉장히 뭔가 구체적이어야만 해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책 가지고 계신 분은 222조 아래입니다. 뭔가 기억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되니까 그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구체적인 것에 대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부처님의 유골을 숭배하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스님 돌아가시면 사리가 나왔어. 사리가 많이 나오면 굉장한 무슨 깨달은 수행의 증거인 것처럼 해석하는데, 그것도 너무 이 사리라는 게 원래 뼈라는 뜻이거든요. 산스크리트로 샤리라. 이게 유골이에요. 사람 죽고 나서 화장시키고 나면 유골. 그래도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하고 나서 다시 빻아서 여기 납골당에 안치하고 그러잖아요. 그 유골을 샤리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태고 나면 유골이 나오죠. 그게 원래인데 이 유골을 숭배하는 전통이 인도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골을 모셔놓고 그걸 거기다 탑을 만들었죠. 그래서 탑을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꽃도 바치고 초도 바치고 하는 탑돌이 신앙이 생겨납니다. 탑돌이 신앙의 핵심은 뭔가 구체적이어야만 마음의 이 진리의 세계랄까 자신의 삶의 이정표가 와닿는 일반 대중의 신앙을 반영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이 유골을 숭배하게 되겠죠. 나중에 인도의 그 아쇼카 왕이 그 유골을 다 빻아가지고는 전 세계로 이렇게 나눠준 바람에 한국에도 부처님의 유골이 진신사리가 막 오시고 있다는 것이 두세 군데 되잖아요. 그 핵심은 그 구체적인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의 흔적을 경험하고 싶은, 내 안에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대중의 마음이 유골 숭배로 나타나죠. 그런데 마치 그런 식으로 그게 대중의 신심이 되다 보니까 또 그 중에 깊게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답답한 거죠. 아니야. 무슨 뼈가 진리냐. 뼈는 법신, 진리의 근원적인 세계와 관계없어.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유골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골이 아니라 지혜야. 우리가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을 많이 들어보셨죠? 반야심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반야 계통의 경전 중에 아주 앱스트랙트만 모은 경전인데요. 또 반야란 말이 산스크리트 프라즈나, 그게 지혜라 뜻이거든요. 지혜의 경전입니다. 그 반야 초기에 그 반야 지혜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나온 경전을 통칭해서 반야경이라고 해요. 그 반야경을 낳은 엘리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처님의 몸, 색신, 너희 여기에 놓이지 마. 진짜 몸은 법신이야. 근데 이 법신이라는 게 형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게 바로 지혜야. 그래서 이게 전체 색신, 보신, 법신을 합해서 불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약자를 쓰겠습니다. 이 불신, 진짜 몸은 지혜가 부처님의 진짜 몸이야. 이런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마라 하면서 지혜를 강조하는 경전, 많은 메시지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반야계통의 경전이
역사적 존재, 생물학적 몸에 매이지 말고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실천에 갔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그 역사적 존재, 보이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했다면 이 뭔가 경전을 나눈 엘리트들은 그 보이는 구체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세계, 그것이 바로 지혜이니까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부처처럼 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요청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떤가요? 비슷하게 진행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제 부활이란 말의 의미를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육체적 소생처럼 여겨지겠죠. 왜냐하면 육체적 소생처럼 여기는다는 뜻은 뭔가 구체적인 것이 앞에 눈앞에 보여야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앙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소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기 교단에 많이 있었어요. 환상을 보았을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뭔가 이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계셔 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방식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분이 몸이 다시 소생했어 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부활신앙자들이 초기에 생겨납니다. 실제로 비교적 일찍 기록된 누가복음, 서기 70년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보면 유명한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제자였던 도마가 이 당신의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못자국이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만져보라고 제시해 주잖아요. 사실 그 이면 정서는 그런 이야기가 형성되는 배경은 뭐겠어요? 뭔가 진리의 구체성이에요.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것에서 진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관을 나타내주는 그런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에도 여러 전승들이 있죠. 하나의 전승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의 몸에 매이는 그 신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근데 육체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잖아요. 육체는 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을 통찰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육체가 사라진다고 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드러났던 보편적이고 구체적인 진리,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 서기 100년경이나 110년경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도 이 도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이죠. 나를 보고야 되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 복됩니다. 눈으로 본 어떤 세계가 진리의 근원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확증할 수 있는 세계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육체성이나 구체성을 넘어서는 곳에서 진리의 모습이 보인다 라는 것을 전제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대중은 육체에 집착했다면 육체의 제한성, 육체라는 것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야. 더 근원적인 세계를 봐야 돼 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과 같은 근원을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육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육체를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육체를 지니고 살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육체를 지니고 살았는데 지금 사라졌으면 어떻게 돼 있다는 거냐 지금. 당시의 세계관에 따라 저기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늘에 계시는데 육체를 지니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무거운 육체가 하늘에 둥둥 떠있지는 않을 테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늘에 계신가? 그런 반성 속에서 그분에게도 지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지녔던 뭔가는 다른 몸을 지니고 계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의 형상이기는 한데 육체와는 썩어 없어지는 육체와는 다른 육체. 그게 이제 그리스어로 소마라고 하는데요. 사르스, 이게 살덩어리를 사르스라고 한다면 뭔가 몸은 몸인데 전인적인 몸이랄까 없어서 사라지는 몸이 아니라 뭔가 영원할 것 같은 어떤 몸. 그래서 소마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인 몸을 입고 저기 하늘에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그러면 육체적인 몸과는 관계가 없냐? 아니, 관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비유를 오늘 읽은 성경에 바울이 비유를 하죠. 씨가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처럼, 새로운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육체가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언젠가 영적으로 변화될 때가 올 거야. 예수님이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고 계셔. 썩을 것이 뿌려져서 영적인 몸으로 재탄생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 몸을 지금 이루고 계시지라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부활할 거야 이런 뜻이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오늘 주보에는 생략했습니다만 15장 4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그분의 형상을 지녔듯이 장차는 천상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천상에 속한 그분의 형상. 그분이 천상의 어떤 형상을 입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근원의 세계, 미래의 세계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근원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원의 세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불교도 똑같이 진행되었어요. 말씀 이미 드렸고 지난달에도 말씀드리긴 합니다. 역사적인 존재로서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가르친 법이 인격화해요. 다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인데요. 이 초월의 세계를 보여준 결정적인 기준을, 유일한 기준을 예수에게서 찾고, 그래서 이분을 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도 다 아들인데, 자녀인데 그분은 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느냐, 유일하게 태어난 분이야, 독생자. 그리스도로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야. 그런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불교는 기독교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 법신이 구체적으로 당시 현세되는 시달카 왕자를 통해서 이렇게 색신으로 드러났는데 인도에는 과거 세들이 있잖아요. 이례적이지 않고 윤회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도 이 법신이 과거에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야. 오늘날은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옛날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을 거야. 옛날엔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시대가 굉장히 기니까 과거세가 다양한 부처 상상한다는 차이가 기독교와 이례적 세계관을 지닌 종교와 윤회적 세계관을 지닌 종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여러 부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부처들이 근데 사실 제가 또 잘 보니까 정말 차이가 있는 건가? 사실 차이가 없는 거더라고요. 여러 부처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의 병을 잘 고쳐주는 부처. 사람의 아픈 마음을 동요하는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부처. 그게 아촉불교. 병을 치유해주는 부처. 무슨 이제 약사 열애불. 여러 부처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부처들이 가만 보면 당시 그 말을 하던 사람들이 당시의 마음을 반영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마음을 오로지 모아서 이쪽으로만 표현하는 거죠. 하나로만. 하나님 한 분으로만 표현하는데 불교 같은 전통은 여러 형태로 표현한다는 차이가 외적인 차이가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을 다양하게 하느냐 하나의 언어로 몰아서 하느냐의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불교에서도 이 법신이 다양하게 인격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격화, 법신이 대표적인 인격화가 그것이 이제 보신불인데 아까 저기 적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처럼 어디 쭉쭉 계시다고 생각하는 초형상적의 부처님인데 대표적으로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 이 책에 이 앞에 불상이 그 서울대 국립대 명예교수로 계신 최종태 교수께서 법정 스님의 돌아가신 법정 스님 요청을 받아서 법정 스님이 해주고 있던 길상사에 모신 관음상이에요. 이 관음상인데 최종태 교수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로거든요. 굉장히 마리아 성모상처럼 이미지로 관음상을 만들어서 이게 아주 명물이 되었죠. 크기는 크지 않고 사람 키 한 1m 20 정도 되는 아그마한 거고요. 법정 스님도 이 관음상을 받고는 천주교 신자한테 관음상을 받고 너무 흡족했죠. 아주 정말 잘 만든 그 상인데, 부처님 상인데, 불상인데,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보살상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관세음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세상의 소리를 보는 보살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보응하는 자비로운 그 보살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만으로는 부족하게 신자들이 여겨지니까 나무 아미타불 다음에 관세음 보살까지 또 붙이죠. 아미타불도 부처, 자비로운 부처인데 관세음보살 같은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보살이 여성적인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까지 붙이는데 중생의 마음에서 정말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가톨릭 원어라는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영웅이.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랄까 아미타불의 역할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거든요. 저 어딘가에 있다고 여겨지는 형상은 엄마의 존재예요. 오신물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영적인 몸을 입고 부처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초형상적인 어떤 몸을 입고 저쪽 어딘가에 계셔서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은 이 불교도 기독교의 역사주의 영향을 받아서 역사를 강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 나무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연불보다는 나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연불을 이 대세가 되었어요. 불과 20여 년 이내의 일인데 전에는 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연불을 했거든요. 요새 대부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나무 석가모니 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런 연불을 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역사적 존재인데 어떻게 거기다 귀의를 한다 하겠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 말은 그때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 역사적 존재인데 실제로는 오신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의미는 그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달타 왕자가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말이 나무 석가모니 불 이런 연불의 근본적인 의미이죠.